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고 꼭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두 번째가 반드시 로마 제국은 멸망한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이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벨론은 그들이 살던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은 그들이 살 때 바벨론은 분명히 로마 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진 바벨론이 로마라면은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하면 딱 로마 제국은 무너진다 확신을 얻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요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건 반드시 로마는 멸망한다, 그렇게 믿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박해했던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게 뭐요? 멸망으로 보는 거죠. 박해했던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뜻이에요. 그 뒤로 초대교인들은 분명히 로마가 무너졌는데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러면 19장에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재림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갈등 속에 그 기간을 이제 거쳐가면서 최고의 칼빈의 전신의 성경을 해석하는 탁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등장을 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요, 우리가 계시록은 문자적으로만 봐서 안 된다.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고 있지 않느냐. 최초로 무천년을 주장하게 됐어요.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중세까지 무천년이 정설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정설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1132년 그리고 1202년에 죽은 플로리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이렇다면 성경학자예요. 요아킴이 계시록을 보니까 무천년이 아니더라.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부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 성자 시대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 시대가 있더라. 그러면서 천년왕국,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째 안식일이듯이 바로 지금이 일곱 세대 천년왕국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시대 제6시대더라. 이것을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절이야 라고 그냥 믿고 내려오는 가운데 1200년대에 플로리의 요아킴이 전통적 흐름에 대해서 방지로 이 천년왕국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다. 무천년은 틀렸고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이거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후로는 이제 무천년이 맞나? 아니면 진짜 천년왕국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공존하면서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다가 영국 성공의 존 넬슨 다비라는 분이 바로 요아킴이 뿌려놓았던 그 줄기를 타고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존 넬슨 다비가 이제 성경 역사를 7시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4시대, 신약 2000년 합 6시대. 그러니까 2000년대 분명히 예수님 오실 거다. 2000년대 예수님 오실 거다. 그래서 1982년에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이런 사상을 존 넬슨 다비의 이름을 따서 다비즘이라고 그럽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상을 이게 다비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부터 존 넬슨 다비가 등장한 다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큰 두 줄기가 하나는 세대주의 신학, 하나는 개혁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은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형성이 됐으니까 다비즘이라고 그러고요. 개혁주의는 계속 막 개혁하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칼비니즘입니다. 칼비니즘. 지금도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비즘과 칼비니즘이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 사이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칼빈주의자니까 칼비니즘에 따라서 막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큰 신학의 두 줄기를 정확히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일곱인이 떼지는 6장부터 들어가서 보면서 어떤 눈으로, 어떤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를 살피면서 해석에 들어가려고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돼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한 사상의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 이 존 넬슨 답이에요. 이분이 영국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전통적 어떤 그 목회를 따르기보다 형제 단위를 조직해서 형제교회로 이렇게 전통적 이런 좀 이탈해서 이런 저기를 했는 이런 그 목회를 하셨는데, 이 다비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분이 미국 이민을 가서 활동할 당시에 미국 상황은 완전 남북 전쟁 상황이에요. 이게 남과 북이 동족 상쟁에 치열한 이 전투 중이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이 세상에는 희망이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에게 존 넬슨 다비는 우리의 희망은 재림하신 예수님에게밖에 없다. 세상의 희망은 없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그분 재림하실 때 우리가 7년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들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칠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잘 먹혔겠어요? 안 먹혔겠어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당시의 상황이 확 빨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다비즘을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았던 큰 거목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그리고 그 무디 목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다 공중으로 휴거돼야 된다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 오신다, 막 이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무디 부흥 운동에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 당시에 젊은이들이 언더우드 아펜살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시는 분들도 세대주의적 신학의 렌즈를 가든 선교사님들이었고, 그리고 그 평양신학교에서 출신 중에 최초로 목사 안수 7명이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조 목사님인데, 이분이 엄청난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부흥사이시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여러분,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주님 이 휴거, 공중에서 주님 맞이해야 되고 우리 휴거돼야 됩니다. 막 이거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세대주의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교수님들이 막 강의를 해요. 그런데 교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재림하신 예수님 만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이제 은혜 받아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교수님이 요구한 대로 쓰고, 믿기는 세대주의적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였어요, 나. 그게 나였어요. 그런데 참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다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보세요. 평양신학교를 설립했던 선교사님들도 세대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존 다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배우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목사님 중에요, 세대주의 신학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딱 반기를 든 사람이요, 두 사람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예요. 누구냐? 박영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세대주의 신학으로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세대주의 신학으로는 성경을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외치기를 두 분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의, 그 박영용, 박윤선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게 세대주의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딱 맞은 것 같고, 또 박윤선 목사님, 박영용 박사님 얘기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어정쩡하게 알고 있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왜요? 이 존 넬슨 다비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활동을 할 때 당시의 남북전쟁 상황이라 다비즘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은 토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디도 존 넬슨 다비 세대주의 신학에 받아들였고, 또 부흥사로서 막 외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던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선봉장에 서서 이 세대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군인인데, 이 사람은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인데 사법고시를 봐서 변호사이면서 검사로도 지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이 36살 때 브룩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요, 거듭남을 체험을 해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 성경이 읽고 싶어서 성경 속에 아주 깊이 빠져요. 성경 속에 깊이 빠지면서 이분이 누구 영향을 받느냐면은 무디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이분이요, 스코필드가 목사로 임명을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 살다가 이분이 성경을 보는 눈,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잖아요. 이 세대주의 이 눈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주석 성경을 이분이 집필을 한 거예요, 스코필드가. 그래가지고 폐기 우리나라도 번역이 됐는데 1906년에 어디서 출판을 하느냐면 옥스퍼드에서 출판을 해요. 그러니까 옥스퍼드에서 출판했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완전히 옥스퍼드에서 나온 주석 성경이야, 이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거기에서 이제 저 책이 이제 출판이
됐는데 그 후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업률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도표를 봐보세요. 1929년에서 45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요,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게 실업률이 높았어요. 이제 저런 상황에 세대주의 신학의 주석이 달린 이 성경을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참전하죠.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려운 시절에 딱 이거요, 세상에 희망은 없다. 우리의 희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복음이 아주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먹히게 됐죠. 그러면서 이 세대주의 이 신학에 물든 홀 린세이라는 사람이 1970년대에 큰 유성 중에 지구의 멸망이라는 책을 써요. 책을 쓰는데 당시에 2,800만 부가 팔렸으니까요. 우리나라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책이 잘 팔렸고, 당시에 전쟁의 소용돌이 또 대공황 이렇게 거치면서 정말에 대한 정자만 들어가도 책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린 시절이에요. 근데 이 린세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 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현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시록의 말씀과 1:1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책을 썩어 나가니까 저 책이 사람들이 생각에 성경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은 이건 중동 전쟁이다. 또 7인이 떼질 때 6번째 인은 바로 핵전쟁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곡과 마곡은 오늘의 러시아이고 2만만의 군대는 바로 중국군이다. 그리고 열불 하는데 이것은 그 이유 공동체다.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동체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은 바로 WCC와 NCC다. 이렇게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자기 생각을 책으로 펴냈는데 독자들은 성경을 인용하니까 이거를 팩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책을 마치 성경처럼 지금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는 제대로 그 눈이 없으면 저 세대주의 눈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책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저자의 의도와 정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계시록 6장의 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안개와 같은 게 많은 눈과 생각에 이끼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저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